저희가 이제 3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신학기 특집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제 3월 첫 주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항상 물어봐요. 그죠? 첫 주 설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현주야 뭐였냐? 어? 현주야 지난주에 대답했잖아. 현주 어디 갔냐? 성실함이 이긴. 현주 어디 갔어 근데? 거기 있어? 왜 이렇게 뒤에 갔어? 안 보여가지고.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실함이 이긴다. 그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꿋꿋하게 도망가지 않고 버텨서 이기면 그것이 우리가 언젠가 나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그 마음의 근육과 육신의 근육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의 설교는 뭐였죠? 생각나세요?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 위장에 있는 걸 토하라는 게 아니라 뭘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죠? 그 날마다 고난을 버티고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그죠? 마음속에 쌓이는데 그걸 누구한테 다 얘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마치 체한 음식처럼 우리 가슴 속에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렇게 뭉쳐 이걸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내가 괜찮은 척하지 말고, 내가 멀쩡한 척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것들이라도 다 꺼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토하고 나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인데 오늘도 신학기 특집은 맞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좀 다른 의미에서 신학기 특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 주어진 삶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좀 더 나를 잘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그죠? 주보를 꼭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주보 여러분 가져가다 이렇게 휙 버리고 가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보를 꼭 보세요. 네, 주보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작심삼일의 비밀. 작심삼일이 뭡니까 여러분? 조금 틀렸다. 조금 틀렸다 필요야. 미안하다. 내가 웬만하면 맞다 그러고 싶은데 조금 틀렸는데 작심삼일이라는 건 뭐냐면 결심한 게 3일밖에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내가 딱 큰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게 3일밖에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근데 이게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아닌 척한다. 저는 솔직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용두삼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용두삼이. 용두삼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소리예요. 용두 사, 뱀사, 미, 꼬리 미자. 그러니까 용의 머리, 뱀의 꼬리. 용의 머리처럼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끝나기는 뭘로 끝나요? 뱀의 꼬리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대단했지만 성경 말씀처럼 네 시작은 미미했지만 네 끝은 창대하리라가 아니라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미하리라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제가 좀 그래요. 시작할 때 뭔가 빵 터트리는데 끝날 때는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나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살아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했던 연초에 세웠던 계획 지금 이제 3월 중순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경민아 너 그렇게 유난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무 표시나잖아. 너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아는데 너 이렇게 너무 고개 돌리고 막 이러면 너무 표시나. 그래도 고마워. 자 여러분 이렇게 경민이처럼 막 이렇게 표시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찔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1월 달에 무엇을 결심했던가? 내 다이어리는 어디 갔던가?
내 많은 수첩의 기록들은 어디로 갔던가? 그죠? 사람들은 다 작심삼일하면서 거의 다 살아요. 뭔가 결정을 하지만,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게,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죽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나 그린다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변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한대요. 그러니까 나도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변하고 완성되고 싶은 나는 저기에 있는데 나는 항상 어디에요? 거기에 못 가요. 왜냐하면 변화되는 게 정말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보면서 미국에는 참 직업이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변화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잘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 조언을 해주는 변화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물리적인 변화에는 심리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심리적인 변화는 내 마음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단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변화는 뭐예요? 내 삶이 변하는, 내 행동이 변하는 변화는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내 심리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변화는 내 마음의 저항이 크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좋아해요, 여러분? 새 거보다 뭘 좋아합니까? 익숙한 걸 좋아해요. 몸에 배어있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몸에 배어있는 것을 고치려고 할 때는 뭐가 커요? 심리적인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편한 거, 자기에게 익숙한 거에 훨씬 좋죠. 익숙한 거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물건 어디다 놓아요? 익숙한 자리에 두잖아요. 두던 자리에 두잖아요. 물건 맨날 내가 쓰던 것만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저항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고,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덩달아 모두 안 생겨요. 내 물리적인, 내 행동의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변해버린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변화의 시도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작심삼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하고 인생을 바꾸겠다, 내 목표를 이루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게 그런 사람이 못 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꾸겠다는 결정만 했지 내 마음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위한 그 심리적인 에너지들은 준비되어지지 않다는, 내 심리적인 변화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지만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취미생활을 좀 해보려고 해요. 취미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운동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먼저교회에 있을 때 운동을 좀 해보려고 제가 탁구채를 샀어요. 좀 비싼 걸 샀어요. 근데 탁구채 사기 전에 탁구를 열심히 쳤거든요. 근데 뭐 탁구채 사고 뭐 사고 필요한 거 다 사고 났더니 정작 안 치게 되더라고요. 조건은 갖춰졌는데 왜? 내 마음에 이만하면 됐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드니?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막 제가 이거 연습도 하고 하루 200개씩 연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200개 연습을 딱 사으라고 나니까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더 잘하려고 하면 제 마음에 좀 더 굳은 결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막연하게 운동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장비만 다 사놓고 어떻게 됐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탁구치 아직도 제 서랍 속에 있어요. 비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건 좋지만 그 시작의 노력을 계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저앉고 그 투자들이 헛된 걸로 돌아가고, 그럼 헛된 걸로 가면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아유,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러죠. 뭐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스스로한테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하긴 뭘 해.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뭘 해. 이런 말도 우리가 자조적으로 던집니다.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변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정작 해보지도 못했고 정작 바꿔보지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왜? 생각만, 시작한다는 생각만, 결정만 내렸지 그 아무것도 정말 그 결정을 유지할 만한 준비를 내가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된대요. 우리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변하기 전에 나와, 그죠? 변하기 전에 나와 변하고 난 후에 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 변하기 전에 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만화책을 좀 그만 봐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냥 만화책 꽂아놓고 만화책 안 봐야지 이게 아니라 만화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던지 아니면 버리기 정 아까우면 박스에라도 싸서 안 보이는 데라도 집어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화책 여기다 쫙 꽂아놓고 나 만화책 안 봐야지? 그러면 만화책에 시선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시선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가죠? 새우깡처럼 손이 가요, 손이 가, 만화책에 손이 가요. 탁 뽑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재밌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권 보게 되면 두 권 보게 되고, 두 권 보게 되면 세 권 보고, 세 권 보면 네 권 되고 하면 10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시리즈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결심은 무너져요. 우리가 정작 변하고 싶다면, 정말 변하고 싶다면 우리는 과거의 나와 이별해야 돼요. 이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그 삶을 정리해놓지 않고서는, 내가 그것과 정말 이별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남아있으니까. 줄이 나한테 묶여있으니까. 그 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오늘 우리 찬양도 열심히 불렀지만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큐티하다가 은혜 받아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 내가 맨날 성경책 읽겠다고 결정했는데 맨날 무슨 맨날 하루 이틀 사흘 없어졌어요. 큐티책 샀더니만 앞장만 새 책 됐어. 조원들하고 뭐 약속했는데 조원들 카톡이 두려워져. 카톡 알림을 끄기 시작해. 왜? 결정만 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나와 이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전히 다 가진 채로 그냥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나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야, 그 시간을 지나고 나야 내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부인하는 것. 변하고 싶은 나를 부인하는 것. 변하고 싶은 나를 떠나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잊는다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깡그리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변하고 싶은 습관과 행동과 생활 양식 패턴들을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쉽지 않으니까 뭐예요? 정말 그 시간을 들여서, 정성 들여서 내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전의 너를 버려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라.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어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전의 나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전의 나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만큼의 어떤 그것보다 더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쟤 죽을 때 됐냐 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신학기에 앞으로 내가 2015년을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끊임없이 밀고 가고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별하십시오, 여러분. 그 결정을 방해하는 모든 생활과. 그 이별이 어렵다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리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래야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결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이별하고 오늘의 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버림의 미학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는 새로운 나로서 작심삼일이 아닌 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삶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사 갈 때요, 여러분. 이사 해봤죠? 요즘에 우리 두경 리더 이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힘들대요. 이사 3번 해가지고 몸살 났대요. 그런데 이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 짐을 가져갈까 말까가 문제죠. 그렇습니까? 이 짐을 이거 버려 말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니까 버려 말어 고민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럼 그거 가져가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거 쓸까 말까,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버리세요. 과감하게. 나 안 쓰면 다른 사람 주세요. 요즘에 중고물품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가 안 쓰는데 멀쩡한 거, 나 이거 짐 만들 것 같으면 그거 다 주세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좋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우리 삶에는 일정 정도 버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좀 멀쩡한 거 다 버려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아껴 쓰고 돌보지만 정작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아깝다고, 버리기 힘들다고 끌고 갈 것들이 아니라 과감하게 누굴 주든 버리든 재활용품에 내놓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나도 홀가분하게 출발할 수 있으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까? 전 대답을 잘해 주신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면 힘이 솟습니다. 와우.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제가 해놓고도 좀 쪽팔리네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나와요. 뒤에 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3절 뒤 후반절 한번 읽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냥 따라오라 그래도 힘든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야, 부인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참고로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와라 이런 말이라고 미안합니다. 네. 오늘 말해놓고도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형틀입니다. 형틀. 제일 끔찍한 형틀. 작지도 않아요. 사람 몸보다 큽니다. 그걸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고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라는 걸 지고 살기를 바라셨을까? 문자 그대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걸까?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새 길을 가려고 할 때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을까? 버리고도 내가 과연 괜찮을까? 내가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바꾸고선도 내가 괜찮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생기죠. 새로운 도전이니까. 또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버리는 거 되게 어려워요. 아깝거든요. 지금 안 써도 내가 이거 참 살 때 그랬는데, 할 때 좋았는데, 그래서 버리는 건 참 아까워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나도 좀 불편해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열심히 살려보고 노력하려고 그럴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야,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 살아. 튀지 말고.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 이런 얘기 듭니다. 이런 거죠.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학점이 깡패이기 때문에 학점 잘 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걸 하게 돼요? 그렇죠. 역시 우리 피로야. 피로한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야, 이 나이스 타이밍. 야, 그렇죠. 우리나라 콩글리시로 컨니, 영어 본토 발음으로 치에랭 이렇게 얘기하죠. 네, 치에랭.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팅이 아니에요. 네. 속이다, 치트라는 말에 치에랭 이렇게 얘기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그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컨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보면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컨닝을 혼자 하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쉬워요. 야,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페이퍼 만들어.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페이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것만 했다 뒤지게 맞았어요. 한번 걸려가지고. 반평균이 99.9가 나왔대요. 그 뒤지게 맞았어요. 아, 누구야? 제요. 제가 만들어서 줬어요, 애들.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조직적으로 컨닝을 하다 보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점수가 다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하기 싫어. 나 할 수 없어. 난 정직하게 시험 칠래. 나 교회 다녀. 애들이 뭐라 그래요? 뭐야 쟤 왜 저래? 이상한 거 아니야? 쌀 것 같아. 그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녀라. 교회 너만 다니냐? 뭔가 좀 정직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런 식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과의 이렇게 다른 회사와의 뭐 그 미생 요즘에 보면 뭐 계약을 하고 뭐 하고 이러는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그거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뭐 누구 경쟁 상대가 있고 그러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가 왔다 갔다 그럴까요? 기프트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
좋은 말로 하면 기프트, 좀 나쁜 말로 하면 뇌물, 좀 더 현실적인 말로 하면 뭐 봉투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 거 하게 해달라고. 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모두가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받아.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저 이런 거 진짜 안 합니다. 그리고 뿌리치면 그거 참 사람 되게 까칠하게 구네. 그래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너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이게 들어오고, 또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아니 왜 그렇게 혼자 깨끗하게 살으려 그래. 아니 같이 좀 먹고 살자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도, 내가 똑바로 살고 싶어도, 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도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누군가가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바뀌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다른 구조 자체들이 나를 다 불편하기 시작해. 이물질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 안 맞아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무섭습니다. 내가 변하기도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변화를 견뎌내는 게 필요합니다. 또 견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려워서 내 그 변화에 대해서 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두려움들을 내가 맞이할 때 그것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바뀌질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외부의 압력과 그 모든 어려움이 그게 굴복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못 변합니다. 변하고 싶으면 맞서 싸워야 돼요.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려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끌고 가기도 힘든 십자가. 내 변화를 멈추게 만들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건 못할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 그리고 넌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한다고 난리야. 있는 대로 살지, 하는 대로 하지, 왜 남 피곤하게 하고 난리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환경의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굴복시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워요.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딛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살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위해서 다 희생하고 다 나눠주고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못합니다. 저도 그거 잘 못해요. 지나가던 노숙인 아저씨 보고서 제가 식사하세요 5,000원짜리 하나 빼주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날마다, everyday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뭐든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탁구를 맨날 열심히 쳤었어요. 열심히 쳐서 살을 한 7kg 정도 뺐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때 되게 날씬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근데 하루 안 하고 힘들어서 오늘만 좀 빼놓고 안 해야 되겠다. 쉬었어요. 하루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만 더 쉬자.
이틀 쉬니까 더 좋더라고요. 딱 일주일 쉬었어요. 탁구채가 책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딱 일주일 쉬고서 하기가 싫어졌어요. 날마다 그 삶의 분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지세요. 내일의 십자가를 걱정하지 말고 어제의 십자가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 하십시오. 오늘의 십자가를 견디면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면 작심 나흘 되는 거고요. 작심 일주일 되는 거고 작심 한 달, 작심 1년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 졸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섹시하게. 네. 제가 자꾸 섹시하게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섹시하지 않은지도 알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예배에서의 졸음과의 싸우고 오늘의 삶의 환경에서 조금 어려운 걸 이기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만큼 변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놔두기 시작하고 던져놓기 시작한다면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나는 익숙한 장소와 습관과 행동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어렵다고 해서 계속 내가 그 장소로만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정체된 상태로 불만족과 지루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은 되게 불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않는 아주 어중간한 순간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어중간한 순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익숙한 곳으로만 돌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못 변합니다. 내 새해 결심과 계획들 항상 새해 결심과 계획이 될 뿐이에요. 똑같은 계획 세우고. 그럼 무슨 선전이죠? 야, 계획은 세우고 깨트리고 세우고 깨트리고 세우고 깨트리고 세우고 깨트리라고 세우는 게 계획이야. 이런 선전이 있었죠?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은 세워서 실천하라고 세우는 게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새해 계획, 언제까지 내가 바라는 계획, 목표 그냥 새해에 세우는 계획으로 두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변화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가 버리고 싶은 습관들, 내가 이기고 싶은 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과거의 나와 이별하고 그냥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여서 나를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별하고 부인하고 이제는 그 부인하고 이별하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그리고 변하고 나서 이별하고 나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굳세게 용감하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려거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거든, 너희가 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거든 너의 삶을 부인하고 너의 이전에 있던 삶을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변화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합시다. 내가 10개 다 정리하는 게 어려우면 목표를 낮춰서 한 가지만 정리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바꿔서 변화할 수 있다면 그 작은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리고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작은 소소한 성공들을 맛보는 거래요. 작은 성공들 하나하나를 맛보기 시작할 때,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그 쾌감을,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점점 큰 걸 할 수 있게 된대요. 작은 성공을 맛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변화하고 버리고 정리하고 십자가를 지세요. 작은 십자가부터. 그러면 언젠가 내가 큰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될 겁니다. 확실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올 1년 살아가시면서 특히 신학기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힘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져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